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함께 따라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하신 것은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와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셨지만은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역할에 대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린 왕자의 책을 보면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참 이게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삶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TV나 방송이나 영화나 드라마, 책, 유튜브 등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는 그것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매체들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과 마귀와 이 성도와의 싸움을요, 우리는 소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요,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는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요, 성도를 유혹하는 전략을 숨긴 채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형태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모습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조금씩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비밀 아지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혹시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어저께 우리 T22 성경 공부에서 예화로 사용됐던 그림입니다. 뭐 잘 아시는 그림이죠. 이 새는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들이 막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의 머리는요, 성도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가져다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 둥지는 우리 생각에 그 불순종의 아지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막 두려움을, 근심을, 우울한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을 심어 놓아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우리 가슴을 막 부채질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쫓겨서 그런 삶을 살려고 막 매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골똘히 생각하기보다는 마약이나 술이나 아주 중독성이 강한 그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친 마음과 그 삶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친 마음과 삶을 위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쉴 수 있도록 마치 굉장히 그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그런 것에 우리가 중독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의 사명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마귀는요, 이런 삶이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숨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 길에는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지극히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는 비닐을 벗겨낼 때 비로소 이것이 영적인 일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닐을 벗겨내고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나 세계사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죽는 것이 이 전쟁이죠. 전쟁은 서로의 것을 빼앗습니다. 또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전쟁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강제로 이별을 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의 결과 아닙니까? 서로의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보상받는 자와 배상받는 자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전쟁의 결과이죠. 영적 전쟁은요, 국가나 민족 간의 그 전쟁처럼 군대를 동원하는 이 무력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결과는요, 이런 무력 전쟁의 결과와 아주 흡사해요.
사탄과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성도와 교회 안에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세속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지상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가 세속화되도록 만들어서 교회 안에 복음과 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직분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들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와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왜곡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둔화되고요. 기도는 종교적으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은 메말라 버리게 되죠. 제가 앞에 그 전쟁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피 흘리며 죽이고 죽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이별되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면서 등짐에서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여러 가지 교리로 인해서 서로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등지고 갈라서서 대립하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받는 자와 배상하는 자를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와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계급들이 나누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성령은 충만해지고요.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용서가 서로 간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요. 나눠주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안아주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결코 사탄과 마귀는요, 성도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 공격하는 방식은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사냥하러 나온 것 같은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굶주린 사자는 사슴이나 소의 무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수풀에 웅크리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무리에서 짐승 하나가 그 무리를 이탈하게 됐을 때 그때를 노리고 무리를 잡으려고 무리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탈한 하나의 짐승을 쫓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죽는 순간 그 무리는요, 혼비백산에서 모두 흩어져 버리게 돼요. 하지만 사자는요, 짐승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으면 절대로 그 무리지어 있는 그 짐승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는 짐승들은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연합되어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도록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재차 말씀하신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곧 있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너희가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 한 사람을 공격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탄과 마귀의 그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우리도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는 단 1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요,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정의한 것들,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정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법으로 정하고 종교법으로 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뒤집거나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것은 맞다고 정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아주 그냥 증명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망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우리 편으로 회유를 해야겠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회유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유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계략을 세워요. 모함도 해보고 상황을 조작해서 한번 트집도 잡아보고 칼과 몽둥이로 위협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략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결정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요,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에 보였고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 있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사건이 영적 전쟁의 그 어떤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온갖 심한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과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그 상황, 그런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사단의 영적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재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러 다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발만 동동거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일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제자들처럼 다툼이 생기고요, 제자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큰 문제가 좀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신앙을 버리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 평안, 자기 기쁨, 자기 위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등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제자들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사람들은요,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평소에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불같은 시험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후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고 있던 자기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섬기고 세운 교회는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성도와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역할은요, 성도가 전쟁을 대비하고 성도가 사탄과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사순절 이 기간 동안 40일 후에 이제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사순절에 목회를 하면서 큰 의미를 두면서 목회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 전쟁,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번 40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준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성경을 읽읍시다. 함께 모입시다. 이럴 때마다 사탄과 마귀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전도합시다. 성도들을 돌아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과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주의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오랫동안 외쳤던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의 백성아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